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투르키예와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조이풀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신실한 기도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조지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특별히 참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예배,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선교지와 성도들이 위축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코로나로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코로나로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2022년 30년의 세월을 참 돌아보면서 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여리고성, 이 투르키예와 그리고 이슬람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파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이풀 교회를 방문한 지 한 5년이 됐어요. 이제 5년 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 몇 가지 에피소드는 여러분 좀 들으신 것이 있지만, go over 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는 세대지만 다가오는 다음 세대가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서,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를 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왕의 대로 수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저희는 영적 대추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고 계시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10년간 터키에 사역하면서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기 전에 러시아에서 사역할 때는 외부적으로는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일꾼이 세워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투르키에서는 애를 쓰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토록 완고한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추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의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기록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날의 투르키의 땅은 그 아나돌리아 땅이라고 불리워지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갑바도키아, 갈라디아, 본도 그리고 아시아 또 무시아, 길리기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보니까 이미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베드로 교회, 요한 교회 또 갑바도키아 지역에 가니까 이미 어느 성도가 교회가 개척이 된 거야. 여기 보니까 베드로 교회도 있고 요한 교회도 있고 뭐 빌립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도 교회들이 있는데 왜 바울 교회 내 교회가 없냐? 그래서 내 바울 교회도 세워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패션을 가지고 이미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개척이 됐다면 나는 가지 않기로 애썼다, 힘썼다. 자신의 그 이름의 교회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우지 않기로 결단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 이름으로 세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바람은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로마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비록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온 땅에 복음화가 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거기 남의 집 터 위에 내가 교회를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프린시플, 이 원리만 교회가 성도가 순종했더라면 이미 전 세계 복음화는 끝났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오셨을 거예요. 근데 내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 교단 교회를 세워야 되고 어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85%가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15%의 숫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가 개척되지 못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선교의 현실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CNM의 미국 교단에서는 이미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그리고 모든 중남미에서 선교사들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현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얼마든지 그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선교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선교사들이 가야 될 지역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에게,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 현지인들을 훈련시키고 또한 그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도원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필요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지구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교회가 없거나 스스로 복음을 할 수 없는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UUPG라는 그 people 그룹을 선교학자들이 만들면서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 있는가 리서치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과 선교 단체들이 연합해서 The Finishing Network이라는 걸 통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슈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여러 프론티어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 단체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2019년 통계로 약 369개의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 결단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려고 준비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땅 터진 거예요. 선교사를 보낼 수 없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단체들, 지도자들이 참 실망했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빨리 파송해야 되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봉쇄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터넷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더 놀랍게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슬람과 또 우리 무슬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조이풀 교회는 이 중동을 향해서 이슬람권을 향해서 전진하는 놀라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미 선교사를 파송하셨고 또 내년에 들으니까 막 수백 명의 선교사를,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단기팀을 보낸다고 해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도 모르고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혐오감 때문에 이슬람권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슬람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그 앞장서서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고 젊은이들을 깨우고 마지막 영적 이 견고한 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중보자로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과 이 무슬림들을 향해서 가장 견고한 진이 어디인가? 여러분, 투르키예요. 8,500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 숫자가 7,000명밖에 안 돼. 0.008%. 패트릭 존스톤이 쓴 이 월드 오퍼레이션이라는 책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넘버원 국가가 투르키예요. 국가로 볼 때. 아니, 이슬람 국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집트보다도, 이란보다도,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보다도 인구의 비율로 볼 때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냐? 투르키예요. 그럼 투르키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61년부터 시작된 이 근대 선교 혹은 현대 선교, OM 2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된 선교가 60년 동안 수많은 단체들,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선교지를 떠난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버림받은 땅인가? 저주받은 땅인가? 이 땅은 과연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땅인가?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이 땅을 내가 회복하겠다는 말씀하시고 순교자의 피를 흘린 이 땅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연합과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연합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전장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아버지여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12 제자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2 제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투르키에 있는 땅의 영혼들,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땅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그 분열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말로는 형제라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힘으로 능으로 전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시작한 것이
연합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아스펜도스라고 하는 2000년대 로마 원형극장에서 그때 부흥팀이 와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약 300명의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연합이라고 하는 또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사단이 이것을 싫어하는지. 사단이 우리의 연합을 싫어하고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영적 공격이 막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이 사역에 앞장섰던 세 명의 선교사들의 사모님들이 다 하나같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분은 위암으로, 한 분은 불면증으로, 그리고 제 아내는 식도암 3기로 굉장한 도전을 받고, 때로는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 공격이 올 때마다 연합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면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참고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이 땅에 영적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2008년도에도 모이고 2009년도에도 모이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모시고 터키 교회가 연합하고 27개국에서 2,000명의 prayer warrior, 기도의 용사들이 2010년 에베소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이 동토 같은 이 어둠의 땅을 가르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인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동과 서와 북과 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력한 영적 지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를 가득 쌓아 올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금양로를 부으시고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큰 음성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레와 같은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터키 땅에 무너지라고, 투르키의 이슬람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010년 12월 달에 튀니지아에서 아랍의 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저수미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튀니지아가 무너지라고 기도한 적은 없는데 튀니지아에서 이 아랍의 봄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 명의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튀니지아가 막 무너지고 자유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리비아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무너지고 시리아가 무너지고 예멘이 무너지고 막 도미노 형상처럼 막 이슬람권의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2014년에 IS가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IS가 등장하러 기도한 적도 없는데 IS가 등장하면서 시리아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2,2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1,100만 명이 이웃의 나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레바논으로 약 250만 명, 요르단으로 150만 명, 이라크로 100만 명, 이집트로, 그리스로, 터키로 350만 명, 그리고 이미 독일로 건너간 시리아 난민들이 150만 명.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흩어지면서 제가 살던 앙카라에 이 수많은 난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캠프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조망으로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임시로 난민들을 우리가 수용을 하는데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풀어놔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난민들이 길거리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걸하는 거예요. 빵을 달라고, 살칩을 달라고, 입을 옷을 달라고. 그때마다 몇몇 선교사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돕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난민의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거는 유엔이나 한 나라나 뭐 월드 비전이나 월드 릴리프나 컴패션 같은 큰 구제 선교 단체가 할 일이지 몇몇 선교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거는 마치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것 같은 이 절망감이 막 몰려오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언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투르크 언어를 쓰지만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온 난민들은 아랍말을 쓰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에서 넘어온 사람은 페르시아 말을 쓰고 언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이거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터키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 페르시아나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 받았지 않았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사는 앙카라에서 길거리에서 난민들을 보면 제가 피해갔어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눈을 마주치기가 싫으니까. 근데 2015년 9월 2일 날 이 한 장의 사진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아이란 쿠르디라는 3살 된 어린아이가 터키 보드름 해변가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공명 보트를 타고 가다가 그 어머니와 5살 된 형이 죽고 아버지만 겨우 살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저희가 터키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아플 때, 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너희들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이 영적 돌파가 일어나달라고 기도했기에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는데 왜 이들을 받지 아니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언어도 되지 않아요. 문화도 달라요. 국가도 달라요. 선교사에게 어떤 교만이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름 낼 수 있는 거,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 욕망이 깊은 내면 속에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에게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사역에 딱 잡혀가지고 다른 것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우리의 깊은 내면을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고 순종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도우면서 수많은 난민들을 만났어요. 저희가 레바논으로, 요르단으로, 이라크로, 터키에 많은 흩어진 난민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의 수많은 난민들의 눈,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누군가가 전한 쪽복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드림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베품을 통해서 흩어진 무슬림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고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공동체가 투르키의 전 지역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한 명도 오지 않더니 흩어지는 전쟁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막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수많은 난민들을 만나면서 시리안 난민 공동체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양을 했습니다. 2017년에 우리가 이제 안디옥에서 3박 4일 동안 이 시리아 난민교회 지도자들 한 30명 모아놓고 이제 수양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는데 마지막 날에 저와 김성관 목사님을 나오게 해서 세 분이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봉투가 뭐였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난민들이. 그 당시 난민들은 한 달에 $1를 벌 때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계산해 보니까 한 234불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제가 이 헌금을 받고 정말 감사하기도 했지만 정말 부끄러웠어요.
오히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우리는 뭔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뭔가 나눌 게 있다라고 생각했고, 뭔가 우리가 베풀 게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난민들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민 예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무슬림에서, 이슬람의 백그라운드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그들은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되고,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이 우리는 얼마나 때가 묻었고, 얼마나 더럽혀졌고, 얼마나 이 세상과 짝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난민교회에 있으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지금 산 지가 42년입니다. 미국에 살면은요, 말씀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정선이 돼서 잘 짜여져서 얼마나 예배가 아름답고, 얼마나 짜임새 있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같은 이 난민교회는 아무런 예배의 어떤 형식도, 때로는 그 예배의 길이도 쫓아다니는, 때로는 어떤 페이퍼도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한 것이 2018년에 교회 개척 운동이 시작. 저희가 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이 땅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땅을 정말 흔들어 주세요. 이 땅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교회 개척 운동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터키와 이집트와 쿠르디스탄과 그리스와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와 조르단,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더불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이 난민들을 섬길 것인가 네트워킹을 시작했어요. 단체도 다르고요, 교단도 다르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프린시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면서 선교사님들끼리 통해서 연합된 현지 교회들을 부르시고, 또 난민교회 지도자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이분들을 저희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처음에는 20명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60일인데 65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터키 지역에, 그리고 그리스에, 이집트에, 시리아에, 이라크에, 아르메니아에, 조지아에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터키 교회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교회, 이란 교회, 이라크 교회, 시리아 교회, 이집트 교회, 하나님이 신실한 주의 종들 중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2013년에는 81개의 주에 단 한 개의 교회가 없는 주가 47개, 50%가 넘었어요. 검은색으로 된 교회는 단 한 개의 예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2010년의 이 상황을 보면 그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있대? 왜? 선교사들 계속
추방을 당하거든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전 투르키의 지역으로 흩으시면서 교회가 개척이 된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를 통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흩어지는 난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 산 증인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야 되겠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일어날 건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는 세대잖아요. 제가 이제 60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은퇴할 때가 사실 남아있지 않지만 뭐 주님 부르시면 그날까지는 제가 달려가겠지만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되겠다. 제가 선교지에 이제 20년을 있었고 이제 미국에 또 이제 10년의 본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2세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80년대 대학생 때는 LA에서 시카고에서 뉴욕에서 놀라운 성령의 막 불이 일어났어요. 그때 대학생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많은 주의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10년 더 젊은 세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막 주의적으로 헌신하고 막 선교사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2020년 거의 이제 20년 이상은 현장에 오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선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극소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일어났던 그 선교의 불길, 선교의 무브먼트, 젊은이들의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선교사들의 잘못이고 앞에서 앞장섰던 목회자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범을 보이지 못했거나 교회의 연약한 모습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더도 말고 라이프 타임을 헌신하러 얘기는 못하겠지만 1년만 좀 헌신할 수 없겠는가? 1년만. 미국의 갭이어라는 게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거나 직장을 갖기 전에 1년 동안 갭이어를 통해서 여행을 하거나 또 어떤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을 하는 그러한 무브먼트가 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만 좀 헌신해라.
근데 저희가 3년을 동원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에서 소문해가지고 3명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역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2기를 지금 진행 중인데 2기도 미국에서 이제 겨우 2명을 동원하고 한국에서 한 분에서 3명이에요. 근데 1기생도 3명, 2기생도 3명, 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젊은이가 여기 다 있네요. 그 제가 목사님, 제가 좀 한국을 방문하는데 나 좀 조이풀 교회를 방문하게 해주세요. 제가 요청을 했어요. 왜? 이 소식을 전하려고. 좀 젊은이들을 초청하고 싶어서. 여러분 2021년 미국의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설베이를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현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미치는 강력한 현대 우상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설베이였어요. 그 설베이에서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67%가 comfort, 편안함이에요. 두 번째가 56% security, 안전함이에요. 세 번째가 55%가 money, 돈이에요. 편안함 혹은 편리, 안전함, 돈,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에게 다가오는 현대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하도록 방해하는,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우상이 있다면 comfort, security, money예요. 그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냥 예수 믿고 가라 하면 아멘 순종하고 갔어요. 뒤도 돌아볼 것도 없어요. 제가 선교지 나간 나이가 3살, 2살 두 아이를 데리고 31살에 나갔습니다. 나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갔을 때 제가 미국 CNM의 미국 교단에 소속이 됐고 미국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러시아로 선교사로 갈 때 아이가 6살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를 떠나 선교사 자녀 학교를 보냈어야 돼요. 그래서 연년생이었던 우리 두 아들을 선교지에서 조금 저희와 같이 지내다가 6살이 될 때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MK 스쿨이라고 하죠. 보냈습니다. 제가 1년에 3번밖에 못 봐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 아이를 보내놓고 우리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돌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렸어요. 그리고 칼미키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 2년 동안은 열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지 우리한테 해당하는 게. 그래서 라마 불교를 믿는 칼믹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전이 있었고 미제국주의 스파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젊은 영혼들을 훔쳐가는 그러한 얘기를 막 들으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일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있으면 보람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데 처음 2년 동안 열매가 없으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열매를 따고 싶은 거예요. 왜요? 선교사니까. 근데 내가 적어도 10년 동안 학생 선교단체의 대표로 리더로 있었고, 제가 막 고등학생, 대학생 데리고 막 멕시코로,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막 단기 선교를 막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위의 소식을 들으면은 어떤 선교사님들은 막 수십 명 세례를 쳤대더라. 어떤 선교사님들은 막 교회를 막 개척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도대체 난 뭐지? 나도 빨리 이런 열매를 맺고 막 성도들에게 막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막 자랑하고 싶은데 막 자랑할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막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시도할 때마다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왜 자꾸 기도하지 않고 하냐? 이런 얘기하면 남자의 뭐 때문에?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선교사님 당신 뭐를 아냐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러면 또 제 아내는 아이라도 있으면은 좀 참기라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가 있으면은 좀 우리가 좀 눈치 봐서라도 좀 안 싸울 텐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없죠. 아이들도 없죠. 매일 밤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영적 공격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당이 안 돼요. 왜요?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손찌검은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말로 칼이 비수가 돼서 막 가슴을 서로 쏟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제 아내가 당신 혼자 선교하라고, 그리고 자기는 짐 싸고 독일에서 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날 밤이 있었어요. 자기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함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저는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나님 제가 뭡니까? 솔직히 제 꼬라지가 뭡니까? 제가 목사의 선교사인데, 저를 파송한 교회가 있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혼하게 생겼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바쳐서 우리 아이들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각방을 썼기 때문에 아내는 저쪽에서, 저는 저 방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학생 선교단체 리더로 있었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아름다운 추억처럼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학생 선교단체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캠퍼스 복음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재정이 필요한데, 이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막 밤마다 혹은 때로는 뭐 금요 철야기를 통해서 산에 올라가서 매일 밤 철야기도 했어요. 아니 매일 밤이 아니라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든지, 돈 많은 장로님의 지갑을 열어주시든지, 하나님 막 열어주시옵소서, 막 내려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도 않고, 장로님의 지갑은 더 굳게 닫히고 막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하는 중에 어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특별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라스베가스로 가라 하신다. 그래서 우리 간사 5명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가 LA에서 5시간 걸리는 라스베가스로 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 호텔 앞에 차를 파킹해놓고, 주야 믿습니다, 믿음으로 잡아당기겠사오니 주여 제 팥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막 그런 자는 흔들리는 받을 줄도 생각하지 말라 그랬다. 막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다 털으면 한 $100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다 쿼로 25센트로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호텔로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면 확률적으로 이게 5 호텔로 다 각계 전투한다. 그래서 한 호텔씩 맡아가지고 가서 정말 믿음으로 잡아당겼어요.
집어넣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잡아당겼는데 20분 만에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돈을 다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LA로 다시 돌아오면서 참 우리 하나님도 째째하시다. 우리가 무슨 우리의 것을 위해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교 헌금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한 10만 불 정도, 뭐 100만 불도 바라지 않습니다. 10만 불 정도 재팟은 터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속상하게 얘기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대판 싸울 때. 그래서 제가 피 웃었어요.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배고프면 짜장면 배달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의 감동 가운데, 야, 선교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사역의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 누가 사역해서 제가 했죠. 근데 그때 이론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예요,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살아있는 나 자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짐을 풀더라고요. 안 풀었으면 벌써 저는 이혼한 상태예요. 그때 제 마음에 비로소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전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뭔가 성취해야 되겠다는, 뭔가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선교라고 하는 그 껍데기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우리가 말은 잘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진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추수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추수할 곳이 너무 많은데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옵니까?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까? 컴포트 때문에 그래요. 시큐리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우리가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는 성령의 역사와 자유함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이풀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야, 여기서 한 100명은 나오겠다. 할렐루야! 아니면 1년만 헌신해도 괜찮아요. 1년만. 그래서 저희가 이 홀리웨이 메이커스 1년 청년 선교사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2기는 벌써 늦었고 3기는 2023년 9월부터 하는데 이제 뭐 교회 추천받고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1년 하는데 저희가 청년 선교사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면 왜 이게 청년 선교사를 헌신하기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가면 이 얼씨구나 자랐구나 막 그래서 그냥 막 완전히 이제 노동 착취, 뭐 인권 착취, 뭐 자녀 교육, 뭐 그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고 싶은데 맨날 갇혀 있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1년 청년 청교 선교사로 오면 먼저 하나님과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 그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는 3개월의 DTS 훈련을 하자. 이스탄불에서 훈련합니다. 그리고는 터키 내에, 투르키 내에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난민들의 다른 공동체들이 많이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사역을 좀 경험하게 하자. 그리고 투르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투르키에 있는 초대교회 현장들을 다 여행을 하게 하자. 요한계시에 나오는 7교회, 갑바도키아, 안디옥, 본도, 갈라디아 이런 지역을 다 좀 구경도 좀 하자.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역사적 현실을 언제 보겠냐. 그리고 그리스로 보내요. 한 달 동안. 왜요? 그리스의 M센터가 그리스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또 그리스의 아데네를 보게 하고, 그리고 또 고린도를 보게 하고, 빌립보를 보게 하고 여행을 다니라는 거예요. 이집트를 보냅니다. 이집트 M센터 가면 또 이집트의 나일강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적들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왜요? 다 초대교회와 구약과 신약의 배경이잖아요. 요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를 보내냐면 이스라엘을 보내요. 이 정도면 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젊은 시절에 제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전 당장 달려갑니다. 왜요? 신학생 때도 이런 걸 우리는 못 해봤어요.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지리를 여행하면서 배우고 직접 탐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life changing experience가 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롱텀으로 선교사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시 한국 땅으로, 미국 땅으로 와서 프로페셔널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방을 가슴에 끌어안고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필요하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오기도 하는 이러한 좀 글로벌 미셔너리가 될 수도 있고 월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1년의 사역이 좀 어번던트한, 좀 풍요로운, 그리고 재밌는, 또 즐거운 선교 사역이 되게 하자. 이것이 모토예요. 뭐 다 올 것 같아요. 저는 막 기분에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지훈 목사님, 우리 저희 SWM 코리아의 운영이사시고 이제 더 뭐를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 선교사들한테 1년 청년 선교사들이 우리 3명이 왔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분들이 딱 고백한 게 있어요. 정말 신나게 많은 사역들을 경험했는데 이분들이 3명이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열방과 민족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That's it. 그거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열방을, 모든 민족을 볼 수 있다면 내 삶의 가치관이, 내 삶의 목표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잡혀요. 그럼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때 자유함이 있죠. 그래서 1기생이하고 지금은 2기생이 1기생들을 훈련시키는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이고 2기 청년, 미국에서 2자매와 한국에서 온 자매가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12시 시작하게 되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대한민국 해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든 16강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 제가 길게 하면 제가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왕의 뒤를 수축하는 마중물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때마다 물도라 할 때 제가 한 바가지에 이 물을 담고 가서 이 우물물을 떠올릴 때, 지하수를 막 퍼올릴 때 한 바가지만 부으면 밑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요. 우리는 그 한 바가지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거예요. 펑펑펑 지하수가 솟아나오게 하는 사역은 다음 세대가 할 것입니다. 우린 디딤돌 역할을 할게요. 우린 네트워킹이 있어요. 현지에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와 성도들, 그런 모든 네트워킹을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